위대한 문학가가 있죠. 원래 이제 문학을 하던 사람이 아니고 정치인이었습니다. 피렌체 정치인이었는데요. 1302년에 추방을 당합니다. 피렌체로부터. 정권이 바뀌면서 한순간 이제 정적이 된 거예요.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이제 떠돌이 생활하다가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애를 써도 이제 돌아갈 수 없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치가로서뿐만 아니라 인생의 질곡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정말 소중한 것은 이 단테가 그 인생의 질곡에서 굉장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진실하고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성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자기를 만납니다. 내가 정치인으로 가졌던 그 포부가 아니고 정말 낮은 자리에서 자기 자신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삶의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재정량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문필가가 된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애초에 글을 쓰던 사람이 아니고요. 자기는 정치를 통해서 그 당시에 이제 이탈리아가 전부 다 4분 5열에 대해서 각 공국으로 돼 있었거든요. 정치를 통해서 자기가 자기 나라를 민족을 하나를 만들겠다 했는데 그 꿈을 버렸어요. 그리고 각 이제 지방에 있는 방언들을 좀 통일을 해가지고 정신적인 어떤 그런 것들로 문화적인 것들로 이제 내 나라와 민족에 공헌을 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1308년부터 시작해서 1321년까지 이 단테가 오랫동안 이제 그렇게 썼던 책이 한 권 있습니다. 저 유명한 신곡이라는 책이에요. 자, 거기에 이 신곡을 생각해 보면요, 참 인생의 의미가 있는 것이 잘 나갈 때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인생의 질곡을 만나서 그 가운데 추방과 소외가 낳은 꽃과 열매가 사실은 이 신곡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서도요, 정말 나의 나다움이란 것으로 꼽히고 열매 맺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요, 정말 어떤 면에서는 이 단테처럼 인생의 질곡을 만날 때 그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냐, 응답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단테 신곡의 이제 지옥편에 보면 이제 이런 말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우리 인생 여정의 한가운데에서 나는 어두운 숲속에서 헤매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했다. 이제 이게 어떤 면에서는 단테의 모습이죠. 근데 그 다음에는 그곳은 반듯한 길이 숨겨져 있는 장소이다. 이렇게 이제 역설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먼저 단테가 얘기하는 그 말 속에, 지옥편의 이 말 속에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때로 깊고 어두운 숲속을 헤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전부 인생의 실존이란 것이죠. 어느 누구도 그렇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겉으로는 다 괜찮은 것 같아요. 다 근사하게 사시는 것 같은데 진짜 나로 만나면요, 아이고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녹록지 않습니다 하는 얘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만약 이 단테 말이 우리 인생의 여정의 한가운데서 나는 어두운 숲속에서 헤매고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끝을 맺었다고 하면 우리 인생이 굉장히 허무할 거예요, 여러분. 무기력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붙여놓은 말이 반전이 일어나고 있죠. 극적인 반전. 거기에 반듯한 길이 숨겨져 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아시는 것처럼 단테는 굉장히 좋은 신앙인이었어요. 그래서 이 신곡은 사실은 자기의 신앙의 고백이기도 하고 성경의 진리를 이제 그렇게 표현한 문학 작품인데요. 저는 오늘 이 단테 신곡에 나오는 지옥편의 첫 마디의 말을 가지고 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좀 보게 됩니다. 자, 무슨 얘기냐? 아브라함도 마치 그 깊고 어두운 숲속에 헤매고 있는 그런 인생의 정황이 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 지금까지 살펴보면 시험이 없었던 적이 없어요. 이런저런 시험이 있었는데 정말 이 순간은요, 자기가 지옥에 있다고 고백할 만큼 깊고 어두운 숲속을 지금 방하고 있다고 할 만큼 너무 힘들거든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평면적으로 읽으시면요, 이게 나의 말씀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여러분이 아브라함을 보고 그냥 나중에 이만큼 잘 되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지 마시고, 사실 우리가 내가 아브라함의 입장이 됐다고 하면요, 이 일은 정말 어려운 일이죠. 내가 감당하기가 힘든 문제예요. 자, 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얼마나 아브라함에게는 가혹하고 잔인한 그런 말씀일까? 그게 바로 이 본문의 배경인 것이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삭은 내가 바랄 수 없는 가운데 가진 아들이에요. 내가 뭐 가지겠다고 해서 그렇게 얻은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 그 이름이 웃음 아닙니까? 근데 이게 사실은 웃음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그가 웃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가 웃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실 이 아들을 얻고 난 이후에 어떤 면에서는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기쁨이 떠나가지 않았을 거예요. 웃음이 떠나가지 않았을 거예요. 삶의 한이의 벅참 가운데 살아갔을 거예요. 더구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믿지 못했어요. 창세기 17장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아니 내가 100세가 되었고 내 아내가 하은이 되었는데 어떻게 자식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의심하거든요. 아브라함도. 또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18장에는 사라도 똑같이 의심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시니 아브라함 마음 어떨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믿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믿음으로 내게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나 하나님 꼭 믿어요, 믿어요, 감사해요. 이런 뭐 감탄들, 감사들, 찬양들, 고백들이 나오지 않았겠느냐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시점에 하나님이 어찌하여 주신 그 아들을 네 사랑하는 네 아들을 달라고 다 아시면서 얼마나 내가 내 아들을 사랑하는지 아는데 하나님이 그것도 그냥 달라는 것이 아니라 번제로 달라고 하시느냐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러니 깊고 짙은 숲속을 방하고 헤매는 지옥 같은 그런 이제 삶의 국면을 만난 아브라함의 모습 아닙니까? 물론 우리는 시험의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축복이 있었어요. 숯불에 걸린 양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미 다 나에게 이런 것들을 예비하셨구나, 준비하셨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이 빨리 결론으로 달려가시면 여러분 전체적으로 나타나는 여호와 이레의 그 진을 알지 못합니다. 그 과정을 놓쳐버리면 이 아브라함이 느끼고 있는 어떤 감정들, 느낌들, 아픔들, 깨어진 어떤 슬픔들을 알지 못하면요 이 말씀이 그저 저쪽 멀리 떨어진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아브라함의 사건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자, 먼저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 여러분이 정말 내 인생에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요 비록 지금 이 순간엔 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아도요 가야 되는 길을 가라고 말씀하세요. 가야 되는 길을 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신앙에 대해서,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하고 사십니까? 목사이다 보니까 때로는 많은 분들을 만나는데 어떤 분들은 내가 이해가 되어야, 설득이 되어야 믿겠다는 분들 계세요. 저는 여러분들의 가능하면 이 성경의 진리를 설득과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그게 정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무조건 믿자, 무조건 믿자. 이건 미신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미신이고 맹목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거듭하여 우리에게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시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보면 다 알기 때문에, 다 이해하기 때문에 믿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분명하죠, 여러분. 여러분이 그냥 다른 것 제외하고 여러분이 걸어오신 인생의 길도 한번 잘 살펴보세요. 여러분이 정말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이해가 되시고 설득이 되셔서 지금 사시느냐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살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내 삶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도 오늘 이 하루를 사는 거예요, 여러분. 비록 때로는 이 단테가 얘기한 것처럼 어두운 숲속에, 깊은 짙은 그 어둠 숲속에서 방황하기도 하고 헤매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이게 참 지옥 같은 그런 하루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만 내가 삶이 내게 주어졌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사는 거예요. 이해와 아는 것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자, 그래서 보시면 이해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좀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인생은 꽃길만 있는 거 아닙니다. 비단길만 열려 있는 게 아니에요. 단테가 얘기한 것처럼 어두운 숲속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직면할 때, 인정할 때에 새로운 영적인 깊은 통찰력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가 전에도 아브라함의 이 사건을 강해를 하긴 했습니다만
제발 여러분들이 결론으로 빨리 달려가지 마십시오. 결론으로 기계적으로 달려가면요, 여러분이 그 안에서 정말 깊은 진리를 발견하기 힘듭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축복을 하세요. 왜냐하면 순종이 뭐보다 낫죠? 제사보다 낫기 때문에. 분명한 진리예요. 그러나 우리가 너무 빨리 달려가면 정말 이 말 한마디조차도 하지 못할 정도로 인생의 무게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정의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가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하는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전체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이 말이 없어요. 말이 적어요, 여러분.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소돔성을 구할 때는 내 문제가 아닌데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끈질기게 협상을 하잖아요. 끈질기게 협상합니다. 하나님 아무리 저기가 저 성이 저렇게 죄악이 관영하고 그렇게 죄악이 충만하다고 해도 의인을 기어이 악인과 함께 멸절하시면 썰어버리시면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그렇게 협상을 시도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별 말이 없어요. 그래서 혹자들은, 저도 물론 그렇지만 아브라함의 순종은 정말 전적인 순종의 모습이었다. 내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여기에 대해서 아무 말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묵묵히 순종했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여러분 틀린 거 아니에요. 그건 전적인 진리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믿음의 순종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왜 아브라함이 말이 없었을까요? 정말 하나님이 네 사랑하는 네 독자 네 외아들을 나에게 달라고 할 때 그게 전부 다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다 알았기 때문에 여기에 말이 없는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세요? 기가 막히다, 정말 기가 막히다, 너무 힘들어서 말 한마디 하기 힘든 그런 삶의 정황들, 형편들 여러분들 경험하신 적 있느냐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 아브라함이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국면이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자, 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 주신 곳으로 가더니, 더 설명을 드리지 않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그런 장면입니까?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이 아브라함이 사흘길을 가는데 그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는지를 설명하지 않아요. 침묵을 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침묵이 사실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죠. 말을 잃어버린 이 아브라함의 모습, 이게 아브라함이 걸어가는 길이고요, 동시에 여러분의 삶의 여러 가지 국면들, 정황들 가운데 여전히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직면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정말 소중한 것은 그 침묵 속에서, 말 없음 속에서, 내가 지금은 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을 향해 천히 올라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길을 지금 올라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볼 때 이미 이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자기 심장에 자기가 칼로 찌른 거예요, 여러분. 그 사흘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갈 때 사실은 자기의 살점을 한 점 한 점 다 점여낸 거예요. 그런 심정으로 지금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마치 주님이 갈보리 그 십자가를 향해 걸어 올라가신 것처럼,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신 것처럼 이 아브라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지금 뛰고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인생이래요. 그게 바로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신앙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4절 말씀 한번 보세요.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멀리 바라봤다, 이게 함축적인 용어입니다. 무슨 얘기냐? 살 길을 걸어왔지만 이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멀리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만큼 살 길을 걸어왔지만 아직도 하나님이 낯선 하나님이에요. 내가 그동안 만났던 그 하나님이 아니고 지금 이 순간은 너무 낯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멀리 바라봤다, 이런 이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만난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좀 쉽게 말씀드리면 사랑이 충만한 하나님, 자애로운 하나님이었어요.
갈대 우르 지방에서 떠나라 하실 때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 붙들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 떠났어요. 그리고 세겜 땅에 왔고, 또 더 나가서는 베델 동쪽 산간 지방에, 또 더 나가서는 네게브 사막 지방에, 애굽으로, 헤브론으로, 그랄로, 이제 브엘세바에. 그 한 걸음 한 걸음 디딜 때마다 하나님이 얼마나 아브라함에게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 하나 알고 지금 이제 온 거거든요. 심지어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애굽과 그랄 지방에서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참 비루한 인생인지요. 자기 목숨이 두려우니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거든요. 뭐 호통을 칠만 하잖아요. 야, 남자가 사내 대장부가 그 정도로 어떻게 하느냐 이럴 것 같은데 하나님은 오히려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하셨거든요, 여러분. 그래 얼마나 자애로운 하나님입니까? 그러나 이 순간 이 사랑하는 아들, 이 사랑하는 아들, 니한테 하나밖에 없는 그 독자를 내게 달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은 갑자기 아브라함의 인생에 낯선 분으로 등장한 거예요. 정말 낯선 하나님. 그러니 얼마나 아브라함이 마음이 어렵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서 본지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또 하나의 진실은 뭡니까? 이 아브라함이 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설득이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그는 가야 되는 것이 저곳이기 때문에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확정이 되어서 여호와 이레가 무엇인지를 알아갈 때까지 그 길을 중단하거나 그 길을 돌아서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 알고 다 이해하고 신앙생활 하세요. 여러분 다 모른다 할지라도 오늘 내게 삶의 본무로, 그 생애의 책무로 가라고 하신 길이 있으면 그 길을 가시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요, 가끔 일들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뚜글뚜글거리잖아요. 그럼 저희 어머니가, 저는 지금 생각해도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좋으신 분이라고 생각해요. 여전히 아직도 쉰이 넘은 저를 위해서 정말로 진실하게 기도하는 분은 제가 볼 땐 저희 어머니가 되시기 때문에 아직도 참 좋은 어머니를 만났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제가 툴툴거리다가 이제 얘기를 들어주시다가 마지막에 저희 어머니가 꼭 하신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야, 선태야 사는 게 다 그래. 사는 게 다 그래. 가서 공부해. 그때 어릴 때는 제가 소시적에는요, 어떻게 저렇게 매번 똑같은 얘기만 하시나 마지막에는. 근데 요즘은 그게 진실이라고 생각해요. 세상 살아보니 어떻던가요? 해 아래 새 것이 있던가요, 여러분? 복잡하고, 정말 때로는 복잡하기도 하고 참 어려운 문제가 우리에게 훅 하고 다가오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죠. 그러나 우리가 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 인생의 한복판에서 여러분이 살아내셔야 하는 것입니다. 살아내셔야 돼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다고 해서 불평과 원망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이루어질 것이 없는 것이죠. 여호와 이레 하나님 우리가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때때로 우리도 이 아브라함처럼, 단테의 표현처럼 지옥 같은 그 삶의 한복판에서 어두운 깊은 그 숲속을 헤매는 것 같을지라도 그때도 얘들아, 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저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좀 네가 네 인생의 걸음을 걸어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여전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힘없이 늘어진 손을 쳐들고 쇠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십시오. 그리고 바른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러면 절름거리는 다리도 뒤틀리지 않고 오히려 낫게 될 것입니다. 얘기합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게 있죠. 내가 지금은 말씀을 보니까요, 참 힘이 없어. 그래서 때로는 그 늘어진 손이 있고 또 쇠약한 무릎이 있다는 현실이 있습니다. 근데 참 희한한 것은요, 하나님이 너 그래도 너 인생의 길 걸어가야 돼. 걸어가야 돼. 왜 걸어가야 됩니까? 말씀 보니까 오히려 도리어 절름거리를 걸리는 다리가 뒤틀리지 않고
낫게 하는 일은 멈춰서는 데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종국에는 낫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뒤에 있는 것은 전부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 표대를 향해 걸어간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신앙의 삶을 사시면서 때때로 만나는 인생의 어두운 숲과 같은 그런 일들이 있을지라도 이 아브라함처럼 주님, 내가 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다 알지 못해도 믿음으로 걸어가겠습니다 하고 주님 주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더 나가서 두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 준비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결국은 우리를 깨우치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키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를 깨우치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걸어가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단테는요, 굉장히 신앙이 깊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그 말을 다시 한번 인용을 해드리면요,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의 한가운데서 나는 어두운 숲속에서 헤매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그곳은 반듯한 길이 숨겨져 있는 장소이다. 이 말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얘는 굉장히 깊은 신앙적인 의미가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한마디로 정리하면 십자가 너머에 뭐가 있다?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 너머에 부활이 있다는 것을 단테는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여러분. 자, 한번 볼까요? 자, 단테가 말한 우리 인생의 여정 한가운데서 나는 어두운 숲속에서 헤매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는 것은요, 십자가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얘기하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 가라고 하시는데 왜 그것이 내가 가야 되는지 설득이 되지 않는 자기 부인의 길을 가야 되는 그것이 바로 이 깊고 어두운 숲속에서 헤매고 있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거로 끝나지 않죠. 참 역설적이게도 내가 지금 그렇게 아파하고 내가 그렇게 힘들어하고 내가 방황하고 있는 이 숲속에 반듯한 길이 지금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게 부활이라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이 아브라함이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여러분 얼마나 십자가의 길인지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아실 거예요. 자기 부인의 길을 가고 있는지 제가 이해를 시켜드리지 않아도 아실 거예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아브라함이 걸어가고 있는 길이요, 오기로 가는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 억지로 지금 가는 길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나 자신 안에서 내 집념과 의지를 발동해서 지금 이 길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힘들어하는, 그렇게 아파하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길을 가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믿음이 뭡니까? 십자가 너머에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좀 논리적으로 시간 관계상 뛰어넘으면 그게 어디 있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성경은 이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으로 걸어 올라간 것은 이삭을 다시 살리는 믿음 때문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내가 내 오기를 발동하고 내 집념과 의지가 있기 때문에 내 경험으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이 아들을 다시 살리실 것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가 저 모리아산을 향해 우리 주님처럼 체온이 올라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김 목사 얘기가 아니죠? 히브리서에 보면 이렇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신앙에 대해서 뭐라고 히브리서 저자가 설명을 해내느냐 하면요, 그 아브라함입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뭘 생각했죠?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 거예요. 그 하나의 영적인 진리를, 그것을 지금 생각하고 그것을 지금 묵묵히 붙들고 그 형극의 길을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때로는 이 단테가 얘기한 것처럼 어두운 숲속을 헤매이고 아파하고 힘들어 할지라도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은
십자가 너머에 뭐가 있다고요? 부활이 있다. 십자가 너머에 부활이 있다. 우리가 죽음에 넘겨진 것은 생명으로 살리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에 아브라함이 가진 이 부활의 신앙의 의미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얘기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제가 말씀드린 히브리서에 나오는 다시 살리실 줄이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원래는 에게이로입니다. 에게이로. 근데 이 말의 의미는요, 첫 번째는 깨우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라고요? 깨우다. 두 번째는 눈을 뜨게 하다. 세 번째는 다시 일어나게 하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라고 하신 이유를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자, 1절 말씀 한번 보세요. 자, 1절 말씀 딱 보면 제일 처음에 등장하는 단어가 뭐죠? 그 일 후에 얘기합니다. 그 일이 무슨 일입니까? 21장에 나옵니다. 21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고 그 다음에 가정의 불화의 원인이었던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요. 이제 정리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늘 긴장과 갈등과 쟁투의 원인이었던 그랄 왕 아비멜렉과 화친의 조직, 평화의 조약을 맺고 오히려 그들에게 이제 땅을 얻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좀 쉽게 말씀드리면 다 됐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문제 없음이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표현 해볼까요? 등 따시고 어떻게 해요? 배가 불러졌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 이런 일이 있더라고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깨끗하고 열심히 있는 믿음을 가졌던 분들 중에 문제가 해결돼서 사실은 잘 되고서부터요, 믿음이 굉장히 약해지는 분들을 종종 보게 돼요. 종종 보게 돼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근데 오늘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마치 그와 같아요. 성경이 충분히 설명하지 않지만 사실은 이 그 일 후에라는 요것은요, 21장과 22장 한 장밖에 되지 않지만 실제적으로는 20년 이상의 세월이 흐른 거예요, 여러분. 그 20년의 세월 동안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았다니까요, 여러분. 내 인생의 문제가 다 해결되니까 그것으로 내 인생의 문제가 전부 다 풀린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이 사건, 이케다의 사건이라고 합니다. 아케다의 사건. 무슨 얘기입니다? 묶었다는 얘기예요. 네가 네 인생 너 스스로 풀 수 있더냐 하는 거예요. 네가 네 인생의 문제를 풀 수 있더냐 하는 거예요. 인생의 주인이 나인 것을 네가 너무나 잊어버렸구나, 망각했구나. 네 인생의 주인은 바로 나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리는 사건으로 지금 이 모리아 산을 사건을 등장시킨 거예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을 향해 사흘 길을 갈 때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하나님, 나 비록 이 험하고 어려운 길 가면서 다 이해가 되지 않지만 내 영혼을 깨우시기 위해 하신 것이군요. 하나님, 내가 그동안 너무나 잘 되어서 세상에 대해서 눈이 번쩍 떠여진 인생을 살았는데 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있었군요. 내 눈을 띄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길을 가게 하시는군요. 하나님, 내가 지금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당신 대단한 성공을 했다고 얘기하고 내 인생이 일어섰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하나님 앞에 티끌과 먼저같이 엎드려진 인생이었군요. 이 길 끝에서 하나님이 나를 다시 일으키기 시작하기 위해서 이 길을 가게 하시는군요 하는 것들을 인지하고 그것 하나 붙들고 지금 그 형극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 아브라함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아브라함은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이 어둠 가운데서 이 길을 걸어가면 결국은 하나님이 여명을 열어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여명을 열어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나를 새롭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기에 성경은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하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게 뭡니까? 오늘 여기에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와 부활의 그 신앙의 내용이 드러나는 거예요. 자, 다시 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자, 4절 말씀 보시면 아까 제가 첫 번째 읽어드렸던 부분입니다. 자, 며칠 만입니까?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본지라. 제가 먼저는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상황이 받아들여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너무 낯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멀리 바라본지라 했지만 이 3일이란 말 속엔 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3일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있습니까? 그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며칠 만에?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걸어간 길 정말 이해가 되지 않고 하나님이 낯선 하나님으로 다가와서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간 것이 너무 힘들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이 믿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3일 길이 지난 후에 이 십자가 자기 부인의 길을 끝나면 그것이 결론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일으킬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분명히 목숨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생명으로 살게 하시는 것이고, 세상 나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사는 인생을 만들어낼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 저 모리아 산을 향해 걸어 올라간 것이에요. 여러분,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인생이고 여러분의 인생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 우리 가운데 3일 길을 걸어가시면서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가야 되는 길 중단하시거나 포기하거나 돌아서신 분이 계십니다. 여호와 일의 역사 나타날 때까지 이해가 되지 않아도 우리의 영혼을 깨우시고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다시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다시 한번 일어나 보십시오. 다시 한번 걸어가 보십시오. 그 길 끝에서 여호와 일의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분명히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제 말씀했습니다. 기독교 신앙과 여러분 신념을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교회 현장에서요. 저는 가능한 대로 하루를 목사로 살아도 성경의 진리를 좀 펼쳐내자 하는 것이 제 목적이고 제 삶의 본무고 사명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조엘 오스틴이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 계십니다. 그분이 쓰신 많은 책들을 여러분이 읽더라고요. 근데 거기에서 얘기한 게 뭡니까? 긍정의 확신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자기 신념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살아보니 그렇게 되던가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유사 믿음입니다. 진짜 믿음은 아브라함처럼 정말 내가 아프고 힘들고 방황한다 할지라도 내 삶의 자리가 거기라면 버텨내라는 것이에요. 걸어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게 주신 주님의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걸어갈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그 일들을 분명히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삶의 현장에서도 이 믿음을 잘 이해하여서 여러분이 때로는 숨에 차기도 하고 헐떡이기도 하고 여기서 중단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할 때도 그 믿음 가지고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